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사의 윤회 속에서 중생의 삶은 무상하니 이는 불법의 근본 가르침이자 모든 수행자가 깊이 사유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돌아가신 가족을 추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그 망자들께서 과연 우리가 피워 올린 향불 앞에 정말로 와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분들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환생했다면 우리가 올리는 이 향과 제사 음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불교의 깊고 오묘한 수수께끼 속으로 안내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진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제사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어쩌면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사를 지내며 마음 한편의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조상의 보살핌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중생이 모두 윤회의 굴레에 있어 삶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며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혹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정성껏 절하는 위패 앞의 향과 제물은 과연 누가 받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장 보살님께서 법을 구하는 한 스님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시면서 비로소 제사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성껏 절하며 추모했던 대상은 놀랍게도 바로 때는 당나라 개원 23년 장안성 밖 종남산 깊은 곳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숲 사이에 자운사라는 고즈넉한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과 검은 기와는 저녁 노을에 물들어 부드러운 빛을 띠었고 절에서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는 산새들의 지저귐과 어우러져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 절에는 지원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70을 넘긴 스님은 백설 같은 머리카락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을 하셨지만 그 모습에서는 온화한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스님은 60여 년간 수행에 정진하며 매일같이 등불 아래 경전을 벗삼아 마음은 이미 고요한 물과 같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지원법사는 자비로운 성품으로 늘 신도들의 의문을 풀어주어 인근 마을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주변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와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황혼이 짙어지고 마지막 햇살이 선방 창살에 머물 무렵 지원법사는 선방에서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낮고 은은하게 울리는 독경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칼날처럼 절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스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경전을 내려놓고 가사를 걸친 채 저녁 어스름을 밟으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문 밖에는 한 중년 부인이 땅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슬픔에 겨워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차가운 땅바닥을 적셨고 두 손으로는 옷자락을 꽉 쥔 채 온몸을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보살님, 어찌 이리 슬피 우시는지요? 지원법사가 다가가 온화하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성은 이씨요. 장안성 남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용기가 필요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제 외아들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겨우 18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다시 목이 메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빛내주리라 믿었는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매달 아들의 무덤에 찾아가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리며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집안 소식이며 남편의 건강이며 이웃들의 새로운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지요. 마치 아이가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나 제게 말하기를 자기는 이미 환생하여 다른 집의 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아주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저더러 이제 그만 울라고 지금의 가족들이 잘해주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허전함이 묻어났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정말로 환생했다면 제가 3년 동안 올린 제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피운 향과 올린 과일은 또 누가 받은 것이란 말입니까?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아마 아드님께서 꿈을 통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일 겁니다. 그는 온화한 말로 부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정말 환생했다면 제가 올린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향과 과일은 누가 먹은 것입니까? 이 질문에 지원법사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윤회의 이치를 깊이 알고 있었지만 이 씨 부인의 질문에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살님의 질문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원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노승이 잠시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 씨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불법에서는 육도윤회하며 생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해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부인을 위로하여 우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선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선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방석 위에 앉아 두 눈을 감고 마음의 평정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의 질문은 엉킨 실타래처럼 그의 마음을 맴돌며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법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는 수많은 경전을 뒤적이며 실마리가 될 만한 구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경전에는 분명 중생이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지원은 산을 내려가 고승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한 가닥 희망과 함께 가득한 막막함을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장안성 안에 있는 대자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찰은 규모가 웅장하고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지스님인 해정법사를 찾아뵙고 넓고 장엄한 선당에서 이 씨 부인의 질문과 자신의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해정법사 역시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법형께서 물으신 것은 참으로 심오한 문제입니다. 해정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대로라면 사람이 죽은 뒤에는 환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오래도록 이어져 온 데에는 분명 깊은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이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실망한 채 돌아섰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성안의 여러 덕망 높은 스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갈 때마다 큰 기대를 품었지만 얻은 답은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제사가 효심의 표현이라 하고 어떤 스님은 공덕을 쌓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핵심적인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속 혼란은 먹구름처럼 짙어져만 갔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밤, 지원은 종남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빛만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산속을 서성였고 달빛이 그의 몸 위로 쏟아져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방황을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앞 산길에서 금빛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눈부시게 주변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빛 속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이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은 장엄하고 두 눈은 자비로웠으며 온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그리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다정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합장하며 예를 올렸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는지요? 그의 마음은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스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잠시 들렀습니다. 그 스님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이시 부인의 질문과 자신의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스님은 듣고 나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연유였군요. 참으로 심오한 문제입니다. 스님, 이 세상 만물에는 모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라는 풍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큰 스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원은 간절한 눈빛으로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은 먼 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답했습니다. 불법의 이치에 따르면 마땅히 환생하여 육도의 윤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환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십니까?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어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중생은 죽은 뒤에 바로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부에서 여러 심판과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다음 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원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 환생을 기다리는 동안 망자의 혼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지원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아마도 명부의 어느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망자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향불의 공양이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가족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큰 스님의 뜻은 그는 어렴풋이 답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말을 잇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망자가 이미 환생했다 하더라도 그가 명부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흔적이라니요. 그것은 더욱 깊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저는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아직 제 의문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걸음 다가가며 애타는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의 의문은 진정한 스승을 만나야만 풀릴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말입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명계를 관장하시니 그 안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십니다. 스님께서 인연이 닿으면 자연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스님의 모습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옅은 향내만이 남았습니다. 지원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충격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장보살이라니 지옥을 관장하며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보살님을 내가 어찌 감히 뵐 수 있단 말인가. 절로 돌아온 지원은 이 일을 몇몇 사제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두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사형, 혹 그분이 신선히 나타나신 것은 아닐까요? 젊은 사제 해명이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더욱 수행에 정진하며 매일같이 경을 외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보살님의 가르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얻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염원했습니다. 보름 후 이씨 부인이 다시 저를 찾아와 지원에게 답을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이씨 부인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보살님, 계속 제를 올리시되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온화함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후 지원이 산속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금빛이 내려와만 길에 빛을 뿜으며 주위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빛 속에서 웅장한 궁전이 나타났는데 화려하게 조각된 기둥과 대들보는 눈부시게 빛나며 신성하고 장엄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궁전 앞에는 보살의 모습을 한 자비로운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애로운 얼굴과 끝없는 연민이 담긴 눈빛을 하고 계셨고 온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은 감격하여 눈물이 순간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자 지원, 지장보살님을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고 마음은 경외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 마음속의 의문을 내 이미 알고 있노라. 오늘 그대를 위해 답을 주고자 하노라. 그분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실로 마음에 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렸고 보살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거라.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가족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안에 다른 깊은 이치가 숨어 있느니라. 보살님,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지원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보살님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생은 죽은 뒤에 분명히 환생하지만 환생하기 전에 명부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느니라. 그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달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느니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니라 지장 보살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환생했다 하더라도 명부에는 그 흔적이 남게 되느니라. 이 흔적에는 망자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이승과의 연결이 담겨 있느니라.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어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장 보살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공양을 올리지만 만약 망자가 이미 다른 곳에 환생했다면 그 향과 제물은 과연 누가 받는지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마 그대조차 상상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원법사는 놀라움에 지장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줄곧 돌아가신 가족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전례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세상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는 것이 돌아가신 가족을 공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실로 큰 오해이니라. 진실은 망자가 환생한 뒤에 너희가 정성껏 절하는 그 위패 앞에서 향부를 받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지원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비밀은 천하의 모든 중생과 관련이 있어 만약 세상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니라.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저희는 그동안 누구에게 절을 한 것입니까? 환생한 영혼들은 정말로 저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어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과 공양물은 실은 아직 명부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쓰이느니라. 아직 환생하지 못하고 심판을 기다리거나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바로 그들이니라. 그들은 여전히 명부에서 머물며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니 너희의 제사는 그들이 명부를 떠날 수 있는 복덕이 되느니라. 지원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는 이미 환생한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심과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그 제사의 힘은 대부분 아직 명부를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윤회에서 벗어나 다음 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쓰이느니라. 그러므로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고통의 바다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인 것이니라. 지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망자가 이미 환생했다면 제사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느니라. 비록 망자가 이미 환생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전생 기억과 감정의 흔적은 여전히 명부에 남아 있느니라. 제사의 향불은 그들에게 초탈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환생한 그들을 위해 복덕을 쌓아주는 것이기도 하니라. 사실상 너희의 제사는 환생한 영혼들을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삶에 더 잘 적응하고 원만하게 환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라. 지원의 마음속 의문이 점차 풀리는 듯했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망자의 영혼이 순조롭게 해탈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장 보살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제사는 고인에 대한 집착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빨리 해탈하도록 돕기 위함이니라. 환생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축복이지 끝없는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니라. 지원의 마음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보살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마음속 의문을 풀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대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 것이니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효도를 실천하고 복덕을 쌓아 영혼의 해탈을 돕는 것이니라. 그대는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라. 지원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이 도리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금빛은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법사는 땅에 엎드린 채 깊이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던 평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법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제사에는 평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장보살님께 얻은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모든 영혼이 하루빨리 해탈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아가 명부에서 떠도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제사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직 해탈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축복과 도움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우리의 제사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닌 영혼의 해탈과 생사윤회의 종교를 위한 이타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불교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소통하며 정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미타불